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눴지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과정이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자유함, 궁극적인 행복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형곤 교수의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례받을 제사장자들에게 꼭 한 번은 요약본이라도 봐야 정말 믿음 생활의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내부를 복사를 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한 권의 책을 요약해서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 아닌 과제를 우리 세례받을 분들은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유, 무엇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암흑의 권세, 즉 사탄의 지배와 지배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권 아래로 옮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허용하거나 그 지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영적, 내면적 자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내면적 자유는 전인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신체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각종 자유는 결국 사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만 진정으로 시작되며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역설적 자유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과 죄에서 자유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자유한 것 같은데 방탕한 거죠. 자유한 것 같은데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바로 죄와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어둠의 세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레아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의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염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바로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공생의 마지막 치유 이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셔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먼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는 이유도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릅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거지가 어떻게 외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눈먼 자를 고치거나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나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메시아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계속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잡다한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은 그의 평생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일생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죠? 길가에 앉아 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 때문에 주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사십니까?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사십니까? 메시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꾸짖음과 멸시가 두려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희망이 사람들의 꾸짖음, 사람들의 멸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한 거죠. 눈먼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뭐였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날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음식이 그에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살아가는 거죠. 잠시 연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그러자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안심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기운 내게 하는 것,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일반 사람들과 접촉해도 안 되고 더더구나 예수님과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돌로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용기를 내라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눈이 먼 것보다 무엇을 더 보살펴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불안해하는 마음,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용기.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보살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눈 뜨는 건 다음 일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한 삶, 두려운 삶,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삶, 그 삶에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전 존재도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눈먼 자 눈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왜 바디메오를 향해서 안심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먼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것이라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상은 그렇게 여겼어요. 중한 질병에 걸리면 마치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심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단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질병, 아픔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닐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가 그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는 것, 누군가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라든가 고난당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먼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나가기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잖아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일대에 놓칠 수 없는 순간이죠. 메시아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저는 자는 뛰게 하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디메오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던졌다. 그렇죠. 당시에는 이 겉옷도 제산의 일부로 여겨졌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잖아요. 맹인이잖아요.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죠? 겉옷 하나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버려두고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소유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 뛰어나간 것이죠. 즉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겉옷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며 구원의 기쁜 소식,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온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며 이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도 아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말을 들으면 바디메오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까지도 열게 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아람어로 라쁘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랍비, 즉 이 선생의 최고 종칭의 표현이 라쁘니입니다. 라쁘니. 근데 이 라쁘니라는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선생님과 주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눈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 속에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요? 구원하였다. 근데 바디메오가 요구한 것과는 다른 대답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뭘 원했죠? 보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속에는 바디메오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눈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구원의 은혜까지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눈먼 자가 눈만 치유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또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또다시 절망이 그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여전히 거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축적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다시 절망해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 또다시 절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그 인생을 붙잡아서 더 큰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치유에 더하여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 회복되어도 또다시 언제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아픔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 치료되면 또 하나 다른 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생은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도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앞으로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바디메오와 같은 외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갈급한 심령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에요. 믿음의 외침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또한 행동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하는 동행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도 알지요. 모든 인류를 어둠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바디메오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살렘,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루, 평화의 도성. 예수님은 온 세상을 평화의 도성으로 만드시고자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지역만 평화의 도성, 구원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평화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용기,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만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고난의 길을 가고 나서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이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희망이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육신의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력의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눈먼 자와 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사라집니다. 염려거리 있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를 두려워했다면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한 소리로 터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는 잠잠하시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 부르짐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보십시오.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어둠에 매몰돼 살아가요. 자신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삶의 목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눈을 떴으니까 이제 또 다시 세상으로 가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잖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봐야지, 저 사람들처럼 좀 성공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거지였던 인생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건과 믿음을 결부시키셔요. 예수님이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이적을 통해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믿는 바를 따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줬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참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순수한 믿음이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의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순수하게 따르게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죠. 눈먼 자가 되어 구걸하던 거지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것만을 간구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본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와 같은 눈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